가까이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흥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흥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코 풀 때 애들한테 코 풀어줄 때 흥해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흥해졌다는 옛날 부흥사 아주 70년대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흥하고 흥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절망적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간에 또 하나 우리 총여전 연합 예배가 있어서 또 그에 맞는 또 말씀을 조금 더 준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6절부터를 좀 더 보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6절을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로 끝이 나죠.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포함한 형님들과 동생을 낳아서 12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창세기에는 그 가족 70여 명이 이집트로 가게 돼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엄청 숫자가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은 내가 너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 가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은 이루었는데 요셉과 그의 형님들 또 동생 12명의 그 가족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그 시대는 그 나름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직업이 뭐였어요? 총리였어요. 요즘은 참 총리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만 당시에 이 총리라는 게 굉장히 왕 아래 그냥 제2의 그런 실력자, 권력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냥 죽었다라는 것에서 대부분은 그 다음 세대까지 그런 은혜가 흘러가야 될 텐데 오늘 죽었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 다음에 점점 문제들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까지도 괜찮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좋죠?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숫자도 많아지고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6절 7절까지 보면 시간이 지났고 그래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8절부터 이제 위기가 절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한대요. 역사 공부를 안 했나? 상당히 시간이 지났나요? 네, 그렇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 안에서 이제 요셉 가족이 누리던 특권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 왕이 바로 왕이죠. 바로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이집트 왕들을 다 바라오라고 불렀던 거죠. 그 바라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문제를 느낀 거죠. 그 스스로.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 왕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일단 레이시즘, 인종차별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필리핀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필리핀에서는 좀 대우받는 편 아닙니까?
어디서 왔냐? Where from? 하면 from Korea 이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North Korea? 뭐 이렇게 묻는데 거기까지 잘 안 물어요. 중국에서는 어디냐? 북한이냐? 남한이냐? 이런 물어봐요. 왜냐 북한 사람들도 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권에서는 조금 대우를 받아요. 근데 제가 어학연수를 갔을 때는 서양권에 가면 그렇게 좋은 대우 못 받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인류 이 역사 가운데 민족이라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셈 족속을 함 족속이 셈 족속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가 이야기할 때 점점 이스라엘 백 자손이 우리보다 더 강해진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사역을 좀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학자들이 이제 파악하는 것이 공산당원보다 기독교인 인구가 많아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은 어떻게 해야 기독교 인구를 줄이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주일학교를 없앴습니다. 모든 3자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아직 교회를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주일학교 잘 졸업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 믿음을 이어나가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 들어가기 전에 공산당 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지고 이러다가 우리 체제가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바로 왕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걸 싫어한다는 거죠. 자, 10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떤 대책을 세울까?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효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첫 번째 정책이 뭡니까? 노동을 많이 시켜서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우리도 알잖아요. 그냥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런 이제 자녀 출산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자녀를 안 주셨을 때는 또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고 선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꼭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숫자적인 축복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복들을 받아 생각하면서 영적인 하늘의 복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정책이 먹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단 이 전체 구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이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될 리가 없습니다. 12절에 그러나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이집트 사람들이 계속 고민합니다. 저거 어떡하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이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 부부가 금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 28장 마지막의 이야기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영어의 hindrance.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파 사역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걸려서 한 300년이 걸려서 로마 정부가 기독교화가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그는 지혜를 냈다고 하지만 전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책은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어떻게 시켜요?
더욱 엄하게 이제 시키는 것입니다.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뭐하였더라? 엄하였더라. 이제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오페라나 우리 이 영화로 만드는 거 보면 이렇게 큰 고통 중에서 노역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제 이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이에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거역하고 핍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역사에서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여전도회가 잘 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탄들이 교회들을 다닌다고 그죠?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죠. 교회들을 가보고 어떤 교회는 열심히 일하고 어떤 교회는 빈둥빈둥 놀고 있대요. 교회 종탑 위에서 사탄이 이게 귀신들이 놀고 있어요. 왜 노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얘네들끼리 잘 싸우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야 쟤네들 큰일 났는데 걔들이 좀 우리가 세면 야 다른 데 있는 애들 불러와 이렇게 협조를 요구하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일하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떨고 있니? 우리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해요. 자, 이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모면케 하는 귀한 여성 2명이 보이게 됩니다. 몇 여 정도일까요, 이 사람들은? 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우리 여전도회다라고 생각하고 자, 봅시다. 15절에 봅시다. 15절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참 좋았겠습니다. 여자여서 좋았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남자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대였던 거죠. 자,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였나요? 오늘 시대는 거의 다 병원 가서 자녀를 낳으니까 이렇게 여성들이 자녀를 낳는 것을 돕는 사람 둘이 있었는데 일자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권력이 요즘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중정에서 나오고 뭐 남산에서 왔습니다. 뭐 이러고 그러면 야 내가 엄밀히 이야기하는데 너 이거 안 하면 너희 가정 뭐 큰일 날 줄 알아? 지도새도 모르게 뭐 이런 식의 협박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자 이러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협박이 들어왔어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이 나라 총도 있는 나라인데 까불면 뭐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뭐 큰일 난다? 이런 식의 협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렵겠죠. 근데 17절에 그러나 그런 두려움의 명령 앞에서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17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결국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내쫓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산파들이 이집트 왕이 그 정부가 권력이 총칼이 당시 총은 없었겠지만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마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저희 딸내미 이름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따서 제가 지었다고 이야기했죠. 여경이에요. 여자 경찰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렵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미래에 대한 이런 막연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직면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근데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죠.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다양하게 없는 것이 두렵죠. 오늘 새벽에 창세기 19장에 롯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 뭔가 이전에 대한 미련함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롯은 소알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허락을 받았지만 그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두 딸들은 어땠습니까? 도저히 우리 이제 결혼도 못하겠고 이 처녀로 늙다가 죽겠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가면 우리 친척 아브라함도 있고 다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에 휩싸이면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문제를 더 크게 확산시켜서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문제를 바로 판단하게 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알게 됩니다. 자,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누구를 살렸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자, 누구를 살렸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남편을 살려야 합니다. 자, 남편이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이분들이 남자 아기를 살렸다면서요. 우리 남편이 아기 같지 않습니까? 큰 아기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는 남자를 살릴 수 있는 바보 같은 우리 남자들을 살리는 공주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안 살리고 싶으세요? 큰일 났네. 아기들만 살릴 거다? 아니에요.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은 역사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님들을 살려왔어요. 이게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이하게 여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어리석거나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감수성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예상되었던 어려움들이 또 보입니다. 제 가운데 굉장히 큰 고민이 있어요. 주일학교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나는 온세대 예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더 나아져야 되는데 교육자들과 함께 애쓸 겁니다. 우리가 원세대 예배를 나아가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일학교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가정이 살아야 되는 것과 함께 남자 성도 살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한 걸음 지금은 남자를 살려야 되고 청년부를 살려야 되고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들이 가장의 영적 리더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남편들이 모임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든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게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미모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양하게 남자들이요 꼭 생긴 거 피부 색깔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기도하면 그들이 깜빡 그냥 넘어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믿어요. 이런 큰일 났어요 우리 여전도 이제.
남자 아기를 살려야 된다는 것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해 나가는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이 시대에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데 쓰임받겠죠. 우리가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나 수련하면 우리가 밥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것일 수 있고, 올 한 해 우리 여전도회 1일 여전도회부터 5여전도회까지 우리가 하는 많은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남자 아기들이라고 표현되고 상징되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것들을 흥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소명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힘은 세상의 수단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들의 믿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켜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또 각 기도의 골방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것처럼 남자 어른들도 살리게 되고 남녀를 불문하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임원들이 하고 또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보세요. 산파가 대부분은 직업이니까 산파가 엄마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는 간호사 그리고 의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일을 합니까? 의사들도 과거에는 태어나는 것을 낙태 형태로 막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 있죠. 그 남편분이 산부인과 의사셨어요. 늘 어려워했다고 그래요. 살아계실 적에.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안 주셔도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구원받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그 일을 도와나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되는 것이고요. 21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 주시는가? 21절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집안이 흥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는 일이 잘 되고 남편과 내가 하는 일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데 우리 가정이 흥왕하기도 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인 산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여전도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은 여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나서 순서에는 광고가 먼저이지만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나서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